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렇게 감사절을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상반기를 보낼 때 그래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네요. 이 하반기도 감사함으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심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날을 딱 7월 첫째 주에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나 싶어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보는 2020년 상반기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유는 이 사태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보이는 표면에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반년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난 주 올로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었기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 3번 절기는 뭡니까?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그 맥추절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절로서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의 삶이 주는 축복은 너무나도 크죠. 감사를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만 가지 부족하여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가져도 불평, 불만, 감사가 없다면 그는 많이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특히 올 한 해 지내온 6개월의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제한된 생활을 하다 보니 가까이 있으면서도 잊고 살았던 것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 시간이었기에 감사였습니다. 그동안 한 교회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였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난 게 감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은교회를 보호하셔서 지난 6개월 동안 성전에서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였어요. 저는 하루 중 언제 감사를 제일 많이 하냐면 저는 이제 우리 올로 목사님 저녁에 기도 시간이 마치 저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저는 저녁에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제 아내는 이제 의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도 제 스스로 하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침대에 누울 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성은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은교회가 기도가 멈추지 않고 예배가 멈추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누워 있을 때 그 돌아온 것, 지내온 것들이 이렇게 주구장창 흘러 지나가면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되돌아오면서 6개월 지난 이 반년 기간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시간일 수 있지만 지나온 것 되돌아보면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감사입니다. 고국이 멸망을 당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보십시오. 고국을 잃어버리고 타국 땅에서 삶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뜻을 정했단 말이죠. 어떤 뜻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뜻을. 언제? 포로였을 때에. 환난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이죠. 다니엘이 신앙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전한 것은 무슨 계산이 있었을까요? 내가 총리가 되어야겠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고국에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출세나 성공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출세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의 삶이, 그래, 이제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될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국에 있을 때에도, 포로였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 다윗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다니엘처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리라, 이런 결단이었어요. 시편 138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난 후에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고 그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럼 법궤에 옮겨왔으면 더 정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나라에 평안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웬걸요? 옮겨온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한다. 무슨 뜻으로 적었을까요? 아마 이 법궤를 옮겨왔을 때에 그 나라의 그 부족들, 온갖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부족들이 자기의 신들을 그 업신여김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서 이 사건의 배경을 보더라도 다윗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 너무 좋아, 춤을 춰.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비웃으며 비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아내 미갈이었어요. 때로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통의 근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과 비웃음 속에서 시편 138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2020년 상반기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한정된 감사가 아니라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넘치는 감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2020년 하반기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시편 138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신앙의 삶의 원칙을 삼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환난 가운데 감사가 있으려면 먼저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질병의 고통일까요? 물질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일까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고통은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음에 찾아오는 영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배의 자리에서 후퇴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스타일은 정반대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환난을 극복하는 방식은 환난이 다가올수록 나는 더 찬양하리라, 환난이 다가올수록 나는 더 예배하리라, 나는 더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였어요. 시편 34편도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쓴 시였습니다. 시편 34편은 그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부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살기 위해 아비멜렉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딴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려고 나를 기름 부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인생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상황을 모면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이 쫓겨나서 지은 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찬양하면 고통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찬양하면 환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은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감사되길 위해서는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한대요. 성전이 지어져 있지도 않는데, 다윗의 시대 때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을 향해서 경배를 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웅장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사명이며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승리는 삶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어요. 예배에서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내용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다는 것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두 제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예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인 그 자신, 아벨 그 자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의 그 삶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예배의 실패된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뭡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삶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 실패자의 모든 삶의 문에는 가장 먼저 뭐가 엎드려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인 가인이 결국 살인자가 되는 걸 보십시오. 내 삶의 문에 엎드려 있는 그 죄의 힘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 성공자에 있어서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죄를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무엇보다도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제물에 담아 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여기서 드려져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 속에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혹시 삶에서 빼앗긴 나의 신앙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리라. 삶의 예배에 승리하리라. 나는 환난을 이길 감사를 예배의 승리로 성공하리라. 이런 결단으로 말이죠. 또한 환난 속에서 감사한 자가 되려면 주의 말씀의 승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본문 시편 138편에서 다윗은 원수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격과 비판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공격들이 있지, 이 나라가 정말 완전하게 세워질까? 그런데 다윗은 이 환난 속에서도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우시는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메시아 그분은 마침내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말씀의 확신을 얻었어요.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약속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요며. 아멘. 지난 목요일 오후 저녁 그렇게 해서 미스바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앉아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회 후에 사사기 말씀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원래 계획상 기도회 말씀 끝나면 현장 전도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다 보니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용품을 개인적으로 나눠드리고 그리고 각자 개인의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사사기를 살펴보면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길갈에서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천사가 길갈에서 올라왔어요. 천사가 사는 곳이 길갈도 아닌데 왜 길갈에서 올라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길갈은 바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현장이었어요.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 너희들을 애굽에서 그 수치에서 떠나게 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내겠다라는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낸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럼 천사 길갈에서 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변함이 없어.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너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했어요. 거의 이제 전쟁은 완전 전세를 기울어낸 거예요.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연합군이 계속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몇 차례 패배를 해요. 독일 장성들은 장군 롬멜에게 독일군의 승리를 보고합니다. 롬멜 장군은 승리를 보고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가 않아요. 전혀 웃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웃지 않는 이유는 그는 독일군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군이 지금 몇 차례 패배할 때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운 자들이 아니에요. 승리를 얻어놓고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네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을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환난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 감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8편 마지막 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환난이 온다고 해서 환난이 주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주인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틀 속에 집어넣고 쥐어짜다라는 뜻이에요. 틀 속에 집어넣고 짜면 뭔가 흘러나오겠죠. 그 짜고 있는 그 나오는 그걸 얻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오게 만들 것을 만들어서. 환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그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우린 다 주님의 지음받은 자들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것 버리지 마옵소서, 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짓지 않았습니까? 뜻이 있어서 나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주십시오. 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윗이 달려간 거예요. 시편 138편 8절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 읽을 때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성케 하시리라, 완전케 하실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더 다가오는 그런 해석이에요. 완전케 하실지라의 개념은 과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요. 빌립보서 1장 6절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어 설명해 보면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과정을 잘 겪어 이겨내게 하심으로써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성에 도달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를 드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환난 중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2020년 하반기를 보냄에 있어 예배의 승리에 감사함으로 달려갑시다. 말씀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달려갑시다. 환난 중에 나를 살아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달려갑시다.